허공의 발자국, 진리의 흔적.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사위성에 어떤 거사의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알리지 않고 집을 떠나도 발자국을 쫓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길을 복잡하게 돌고 성을 한 바퀴 돌아 기원정사에 이르러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앉아도 아이는 마침내 그곳까지 발자국을 쫓아 다가섰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땅 위의 발자국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 현인은 허공의 발자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의 일을 설하시었습니다. 이 서두는 한 가지 심오한 물음을 던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흔적은 누구나 따라갑니다. 그러나 존재의 진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도 합니다. 보이는 발자국을 넘어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과 마음의 결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불교적 지혜의 관건임을 부처님께서는 허공의 발자취라는 역설로 가르치셨습니다. 발걸음은 흙 위에 남지만 의도와 서원은 허공처럼 자취가 없습니다. 그 자취 없는 자취를 알아보는 지혜가 곧 수행자의 눈이며 연기의 맥락을 식별하는 사유입니다. 이 야차의 모성, 경계와 연기의 윤리. 과거 바라나시에서 왕후가 방일한 행실을 스스로 맹세하여 죽은 뒤 산기 습바위굴에 사는 여자 야차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다문천에게 허락받은 경계 안에서 사람을 해치며 살았고 어느 날 붙잡은 바라문을 먹지 못했습니다. 접촉의 인연으로 애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태어난 아이가 곧 보살이었고 자라서 어머니가 밖에 나간 틈에 아버지를 데리고 탈출하였습니다. 야차는 바람처럼 뒤쫓아와 애걸하였고 보살은 그녀의 활동 경계를 미리 물어 알아둔 후 경계 밖의 강을 건너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강가에 선 어머니는 울며 돌아오라 간청하였으나 보살은 저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야차이니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거룩한 주문을 전해주고 비애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보살은 화장과 공양을 마친 뒤 아버지와 바라나시로 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층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모성의 애착입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존재라도 애정의 인연은 업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다른 하나는 경계의 윤리입니다. 야차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살은 자비를 핑계로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묻고 확인하고 넘어섰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말이지만 얽힘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비는 방일이 되고 사랑은 공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자비는 무차별적 포용이 아니라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본 지혜에 의거한 연민입니다. 그 지혜는 공성을 허물어 보지 않고 인연의 구체를 따라 알맞은 방편으로 나아갑니다. 보살은 눈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계의 법을 확인했습니다. 진리는 다정하지만 무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기와 계율이 만나는 자리이며 자비가 지혜와 결합할 때 드러나는 냉철한 온기입니다. 3. 왕과 사제, 의지하는 집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바라나시에 이른 보살은 왕 앞에 나아가 과거 여러 해의 도둑질이라도 발자국을 따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제의 권유로 왕은 가장 귀한 보물을 몰래 빼내어 물속에 감추고 보살에게 찾으라 명하였습니다. 보살은 즉시 찾아 돌려드렸습니다. 왕은 도둑까지 끌어오라 고 몰아붙였습니다. 보살은 곧장 누가 도둑인지 지목하지 않고 개송과 우화로 왕을 비추어 보이려 하였습니다. 물은 목숨을 살리는 집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익사시키고 땅은 만물을 길러도 무너져 목을 부수며 불은 살림에 부리면서 손발을 태우고 바람은 생기를 주면서도 사지를 꺾습니다. 새들이 의지하는 나무가 마찰로 불꽃을 튀기기도 합니다. 의지하는 집에서 두려움이 생겼다. 는 후렴은 통치와 신뢰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백성이 의지하는 왕이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면 존재의 터전 자체가 흔들립니다. 보살은 상징으로 가르치되 모욕하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되 비추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끝내 알아듣지 못했고 군중은 왕이 스스로 숨기고 도둑을 찾는다
분노하여 왕과 사제를 쳐 죽이고 보살을 즉위시켰습니다. 이 결말을 도덕극으로만 읽으면 피상적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핵심은 정당한 권위는 의지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공적 신뢰의 형식이며 신뢰가 끊어지는 순간 권력은 업의 과보를 맞습니다. 통치 윤리는 개인의 도덕 감정이 아니라 연기의 균형이며 지도자의 한 생각은 공동체의 업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통치란 힘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지처를 지키는 수행입니다. 4. 발자국을 따라 진리를 보는 법. 눈앞의 서사는 세 겹으로 겹칩니다. 첫째, 발자국을 좇는 능력입니다. 보살은 땅의 흔적을 따라 물건을 찾아오고 마음의 흔적을 비추어 왕을 비춥니다. 허공의 발자국이란 바로 여기에 닿습니다. 행위의 표면은 허공처럼 사라지나 의도의 결은 업으로 남습니다. 수행은 발바닥이 찍는 자취보다 마음이 남기는 자취를 식별하는 공부입니다. 둘째, 경계의 통찰입니다. 야차의 모성은 애틋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경계 밖으로 나아가야 생이 보호받습니다. 계율은 차갑지 않습니다. 계율은 타자를 배척하는 선긋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만들어둔 자비의 울타리입니다. 셋째, 권위에 대한 실현입니다. 백성이 의지하는 자가 그 의존을 악용하면 의지처가 공포처로 변합니다. 이때 보살은 폭로와 응징 대신 비추기와 자각을 먼저 택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욕이 아니라 깨우침을 지향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 남을 교화하라. 는 말씀은 수행자의 일상윤리이면서 통치자의 정치윤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보이는 발자국을 넘어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탐욕은 흔적을 숨기고 무지는 흔적을 뒤섞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눈은 의도의 결을 비춥니다.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발자국을 따라 물건을 찾듯 의도를 따라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의지하는 집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자라고 결핍은 실체가 아니라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욕망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실체 없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연기는 모든 것을 엮지만 지혜는 얽힘을 분별해 자비로 풀어냅니다. 모성도 권력도 재능도 모두 의지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살이 택한 길은 바로 그 책임의 길이었습니다. 발자국의 궤적이 아니라 의도의 궤적을 좇아 사람을 사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나를 바로 세우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추십시오. 그때 허공의 발자취가 드러나며 의지하는 집은 다시 평안해집니다.